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권세를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아마 5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다 기억할 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던 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가는 인생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애창하는 노래였지만 안타깝게도 문제가 있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나그네인 것은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을 알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세를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천국은 인정해도 지옥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정한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고 해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생의 진실을 모른 채 그야말로 하숙생처럼 정처 없이 갈 곳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걱정이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임을 알 뿐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나그네, 목적지가 정해진 나그네, 그리고 그 정해진 목적지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는 15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요청합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원어는 구별되다, 차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아닙니다. 잠시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내가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거룩한 나그네. 이미 우리는 천국에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동시에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중 신분을 적절하게 표현해 준 단어가 거룩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13절 그러므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절을 받아서 너희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영적 의식을 가진 거룩한 나그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당시 유대인들은 원통으로 된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려면 허리띠를 잘 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진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긴장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천국에 안 갈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그네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무섭게 집착하는 것은 나그네의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한 나그네인 그리스도인들은 늘 천국을 진짜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날의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하수땡처럼 정치 없이 정도 미련도 두지 말자 그렇게 허무한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날에 우리 주님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취되어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둘째,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잔 삼아 주시고 또 거룩한 나그네로 구별하여 불렀으니 제발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뜻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룩에 있다고 증거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래도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언제부턴가 또다시 옛날에 마취되어 옛날에 즐기던 것, 옛날의 가치, 세상의 가치,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행하며 살아갑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천국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나면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진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물론 성도는 지옥 형벌을 위한 정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위한 그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결산의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날에 분명히 내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내 개인의 종말로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역사적 종말로 찾아올 수 있지만, 분명한 진실은 그날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가야 할 곳을 모르는 하숙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돌아갈 내 본향을 분명히 믿고 그날 주님을 만날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거룩한 나그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나의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였사오니 이제는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는 분명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나그네임을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올려드리므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뚜벅뚜벅 살아내는, 주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몸부림치며 살다가 언젠가 그날에 주님 앞에 아버지 영접받고 또 주께서 이미 입혀주시는 흰 세마파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이 지옥이 소설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실제임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적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고난도 잠깐, 또 어려움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또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분명한 신분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내 신분을 의식하고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거룩한 나그네로 살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떠한 신분인지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외면적으로는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버지 그들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살지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정치 없이 어디로 가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잠시 나그네 인생 살아가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알려주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런 바울의 베드로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아버지 거짓된 믿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확신할지인데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지 모르는 아버지 하숙생으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권면해 주시고, 아버지 돌아갈 본향을 분명히 믿고
그날 만날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루어 가다가 그날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이 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죄와 정욕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하고 지나간 대로도 너무 죄송한데 아버지 하나님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종의 심령을 아버지 권면해 주십시오. 강력하게 깨닫고 결단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